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브리핑의 오광일입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4장에 등장하는 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가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과 또 7번째 나팔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런 강의는 처음 봤다. 성경을 성경대로 이렇게 열린 말씀으로 볼 수 있다니 참 감사하다. 다음 편이 기다려진다. 이러한 반응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참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반응들을 보면서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경대로 종말론을 가르치는 것,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감정이나 추측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협한 신학적인 사고에 매몰돼서 하나님의 큰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참 불완전한 신앙생활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종말에 관한 말씀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그 실체가 무엇인지,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원어를 분석하고 또 신약과 구약의 연결고리를 추적하고 역사신학적 맥락과 조직신학적인 측면에서 통체적으로 연구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좀 더 체계적인 기획안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고자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내용들을 책으로도 출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보지 못한 분들, 손에 들고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물질,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강의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원어 자료를 찾고 신학 문헌들을 검토하고 또 그 자료들을 취합해서 요약 정리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는 분들을 지금 바로 구독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에게 영상 아래 자발적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 계좌로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다만 가능하신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이 말씀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신 것인지 그 깊은 뜻을 알고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신앙을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에 대한 기준점을 세워가는 그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제 채널과 저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한 내용을 복습해 볼까요? 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두 사람에게는 독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율법, 토라를 대표하고 있고 엘리야는 대언자를 대표하고 있죠. 자, 사역의 성격을 볼까요? 모세는 구원과 해방, 하나님의 공의의 선포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회개를 촉구하고 우상을 타파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마지막 기록을 보시면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었지만 그의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비슷하게도 엘리야도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그가 죽음 없이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변화산 상에서도 모세가 등장하죠.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변화상에서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4장에 보면 말라기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을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과 함께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또 그 다음 볼까요?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면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는데 모세의 시체는 찾지 못했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사역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두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마지막 때를 위해 따로 예배해 두신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다시 설 때 그들은 단순히 모세의 역할, 엘리야의 역할에 딱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스가랴서 4장에 등장하는 왕권과 제사장권, 두 기름 부음의 통로로서 그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스가랴서 4장의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C 520년경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 백성들. 근데 그들 앞에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자, 그들은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다시 지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참 가혹했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합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청원서를 올려서 공사를 법적으로 중단시키는 일도 벌어집니다. 자금도 바닥이 났어요. 처음에 뜨겁게 불탔던 그런 열심들이 다 식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성전 공사는 무려 16년 가까이 완전히 멈춰서 버리죠. 여러분, 16년. 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16년째 폐허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절망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스가랴 대언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볼까요? 자, 스가랴서 4장 1절에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웠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노라.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환상이 너무나 압도되어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 같아. 그렇게 강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므로 내가 이르되 내가 보았더니 보소서 전부 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는데 그것의 꼭대기에 잔이 하나 있고 등잔대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7 등잔과 연결된 7 칸이 등잔대 꼭대기에 있나이다. 또 그 옆에 2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는 그 잔의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왼쪽에 있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스가랴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천사가 오히려 그 질문을 되돌려 주죠. 이것들이 무엇인지 너가 알지 못하냐?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수사학적인 표현인데요. 스가랴가 모르기 때문에 되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환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강조하는 방식인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며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강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원리의 선언인 것이에요. 여러분, 힘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권력의 원천이죠.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 근데 능력은 또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역량입니다. 기술력, 지식, 전략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아니고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영, 내 영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언은 BC 520년경의 성전 재건 현장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사역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7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 이것은 16년 동안 공사를 막아온 모든 장애물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대적들, 방해, 무력감, 절망감, 이 모든 것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작다고 멸시하던 날,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다라고 울었죠. 에스라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기뻐서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그 모습의 초라함에 슬피 우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것, 그것이 나의 영으로 완성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핵심적인 키워드만 좀 볼게요. 11절에 그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12절 부분에 후반부에 이 두 올리브 나무 가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또 되묻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 14절입니다.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며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니라. 온 세상,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 여러분, 이 표현이 참으로 엄청난 표현입니다. 두 올리브 나무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서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또 그들의 기름을 공급받는 것은 세상의 어딘가가 아니라 바로 온 세상의 주님, 하나님 곁에서 일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원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4장 14절에 이들은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통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면 메시아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 원어를 가보면 표현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바로 베네 하이차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기름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기름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럿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쉐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를 압착해서 병에다가 이렇게 저장해서 놓는 그 기름, 보관된 기름, 의식에서 쓰이는 성별된 기름을 말하죠. 이것은 신학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 받은 은혜, 축적된 지식,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스가랴서 4장 14절에서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며 라고 표현할 때 쉐멘, 일반적인 흔히 쓰이는 그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이츠하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뭐냐? 가짜낸 신선한 최상급 초압착률을 기본적으로 그런 걸 의미하는데 실시간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실시간으로 공급되는 성령의 권능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이 본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 흔히 성경에서 쓰고 있는 쉐만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두 증인은 과거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즉 예전에 채워진 기름으로 사역한 자들, 저장된 은혜로 버틴 자들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이츠하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 증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실시간으로 가장 순수한 성령의 기름을 직접 공급받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기름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기름이 흘러나오는 통로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표현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다시 연결이 됩니다. 왜 두 사람이 이미 역사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표현하시냐면 직접 대면해서 내가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의 얼굴에 내가 직접 마주 대하여 말씀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주 친밀하게 그를 대했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중간에서 가져오는 자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서 있는 자였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그의 권능은 언제나 주 앞에 서 있는 자로서의 정체성에서 나왔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뭐라 말씀되어 있습니까?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가 그 앞에서 서 있는 자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역사 속에서 보여준 보좌 앞에 선 자의 권능, 이것이 스가랴서 4장의 예언적 환상으로 정리되었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마지막 때 두 증인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참 성경이 놀랍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핵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두 증인을 반드시 둘로 세우시는가? 스가랴 시대의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그 당시에 이 두 올리브 나무는 의미를 했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혈통이고 총독이고 왕권의 대표자의 역할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변하는 제사장권의 대표자로 등장하죠. 즉 왕권과 대제사장의 이 두 권위가 연합했을 때 16년간 멈추어졌던 성전의 건축이 완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은 종말의 때에 반드시 등장할 인물인데 그들은 왕권, 즉 공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하늘을 닫을 권능을 보여줍니다. 또 제사장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민족들에게, 그 당시에 살아갈 온 민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촉구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사역의 목적은 뭐냐?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을 수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권능의 출처는 누구냐? 바로 성령님, 이츠하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적으로 보호받는 그런 능력의 원천이 바로 그 두 증인이다.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프리 워너, 스가랴서 4장 14절에 등장하는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이 이츠하르, 가짜낸 신선한 기름을 의미한다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두 증인이 누구라고요? 모세와 엘리야이다. 즉 왕권과 대언자권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 왜 두 올리브 나무인가? 바로 즉 하늘 보좌로부터 실시간으로 성령을 공급받는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권능의 원천은 무엇인가? 이츠하르, 가짜낸 기름, 성령의 직통 공급을 받을 것이다. 두 증인이 그렇게 할 거란 얘기죠. 왜 3년 반 동안 무적인가? 그들은 무적이에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아무도 그들을 죽이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세상의 인프라가 아닌 하늘 보좌, 하나님으로부터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4장과의 연결을 보시면 구약의 예언자적 설계도가 즉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종말론적인 실체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그 당시 16년간 성전 공사를 막아온 큰 산, 그것이 평지가 되었어요. 즉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대환란 시기에 거대한 산, 적그리스도라는 장벽, 짐승의 표라는 이 압박이,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이츠하르를 공급받는 두 증인 앞에서 결국 평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500년 전 스가랴가 성전 재건이 반드시 완성될 것을 보증받았던 것과 동시에 동일한 보증이 종말의 역사에도 적용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이 강해가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AI와 디지털 권력이 우리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압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선언이에요. 이것이 두 증인의 무적의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붙들어야 할 유일한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셰멘의 신앙을 살고 계십니까?
과거에 내가 뭐 했어, 한 자리 했어, 내가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 여기에 붙들어 계십니까? 아니면 일치하러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래전 받았던 은혜로 버티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로부터 실시간으로 흘러나오는 성령의 기름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제가 오늘 강의의 말씀을,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드리고 싶은 마지막입니다. 오늘 강의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가랴서의 또 다른 장면이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12장을 미리 좀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오늘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내용들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유익하셨다면 영상을 여러분 주변에 한 분만이라도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흘러가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동역인 줄 믿습니다. 더 깊은 강해, 체계적인 종말론 강의, 그리고 앞으로 준비될 책 출간,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로 가능합니다. 동역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 위에 큰 선한 축복으로 되갚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브리핑의 오광일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전쟁의 소식들, 경제 위기, 또 이스라엘의 문제, AI 등장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계속 감축되는 그런 모습들, 디지털 통제되는 시스템. 그런데 왜 전 세계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압박할수록 더 복잡한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왜 유엔이 또 미국이 수십 년째 이 문제, 중동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언급드린 이런 문제들이 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방향을 향해 수렴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방향이 이미 2600년 전에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강의를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제가 히브리 원문을 열고 역사신학적 배경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과 연관된 현 세상의 흐름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성경적으로 그 영적인 의미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12장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지난번 강의에서 여러분이 보여주신 뜨거운 응원과 격려, 또 물질적인 후원 계좌를 통해서 주신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두 증인의 의미, 또 스가랴서 4장이 어떻게 계시록과 연관이 되어서 구약과 신약이 함께 풀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성경적인 의미를 어떤 왜곡된 이상한 종말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을 근거로 이 의미들을 설명해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감사해 하면서 격려의 메시지, 또 이메일, 또 후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응원과 격려가 제가 계속해서 이 영상 강의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크리스찬들뿐 아니라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이정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더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준비가 되면 말씀을 드릴 것인데, 우선은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강의를 진행하는 이 내용들을 책으로 엮어서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에게 공유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 그리고 물질의 후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도움을 주시고 또 지금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구약성경 스가랴서 12장을 펼치셨습니까? 자, 스가랴서 12장은 그것을 어떠한 신학의 체계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오는데 먼저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오늘의 제 설명이 여러분에게 더 유익하고 이해가 더 잘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스가랴서 12장에 등장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부류에서는 교회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대체 신학을 가르치는 분들이, 그걸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정말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즉 문자적 예언의 성취의 대상을 말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그럼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도 아까 대체 신학,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그런 관점에서는 예루살렘도 영적 공동체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보십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정말 민족적인 이스라엘이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에서는 예루살렘도 당연히 지리적, 실제적 도시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두 가지 축에서 스가랴서 12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스가랴서 12장의 그 대상은 바로 대환란의 말기에 실제 전쟁의 문자적 예언이라고 보는 관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다른 관점, 영적인 것, 상징으로 보는 그런 관점에서는 스가랴서 12장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압박을 이기는 영적인 상징으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영적이고 상징적인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해석이 바로 복음주의, 또 무천년주의적인 해석인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주의적인 해석, 무천년주의적인 해석이 완전 잘못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이라는 것은 각자의 입장에서 보는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강조하는 지점이 어떤 전제가 다르고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흐름과 해석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것대로 존중하고 서로 교차 검증하면서 가장 성경적인 해석법을 우리가 취사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국가가 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인 도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영적인 상징으로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언제 건국했습니까? 1948년도에 국가가 다시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났어요. 사실 이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수순입니다. 그리고 1967년에 예루살렘을 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유엔에서 매년 반복되는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중동 전쟁의 상시적인 긴장. 자, 이런 것들이 단순히 영적으로 교회가 세상의 압박을 받는 상징으로만 그렇게 읽는다면, 글쎄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별개의 일이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논리를 따르면요. 과연 그런 것인가? 자, 그런데 스가랴서 12장을 그렇지 않고 정말 문자적으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준비하시고 예언하신 그런 말씀이라고 본다면 이 말씀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태, 지금의 세상을 보는 여러분의 시선도 완전히 180도 달라질 것이고,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우리의 지금의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와도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자가 말씀하신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또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라. 자, 이 엄중한 부담, 경고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것이 마사라고 부릅니다. 직역해보면 무거운 짐, 선고, 판결문 이런 것들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선지서에서, 대언서에서 심판의 의미를 도입할 때 쓰는 전문적인 용어였어요. 여러분 나훔서 1장 1절과 또는 하박국서 1장 1절을 살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나훔, 하박국, 이게 다 구약 성경입니다. 낯설으실 수 있는데 성경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이런 경고, 엄중한 부담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나님께서 히브리 원어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정에서 판사가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에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할 때 그 무게감, 그런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선고문을 읽기 시작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고문의 앞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세 가지 표현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첫 번째, 하늘들을 펼치신 분이다. 즉 하늘을 펴신 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다. 땅에 터를 세우신 분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역사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존재하죠. 그 사람 안에 영, 심령을 지으신 분, 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의미죠. 왜 하나님은 이 선언 앞에 굳이 자신이 창조자 신분임을 세 번씩이나 확인하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선포하시려는 그분의 말씀이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지금 치러 모이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선언을 하시려는 것이라는 거죠. 하늘을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면, 역사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선언하신다. 그러므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신학적인 선언을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 3절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보라, 사방 모든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적하려고 애워쌀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그 백성들에게 사람을 떨게 하는 잔이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 가볼게요.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비록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곳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로 짐을 지는 모든 자는 산산조각 끊어지리라. 두 가지 강렬한 이미지가 지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취하게 하는 잔, 히브리어로 사프랄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프는 문지방, 대야, 그릇을 뜻합니다. 그리고 랄은 뭐냐? 이것이 핵심인데요. 비틀거림, 현기증, 독을 마신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비틀거림의 잔, 즉 독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그림인가? 예루살렘을 제거하려 모여든 열방들이 그 예루살렘 자체가 그들에게 뭐예요? 독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시면 마실수록 비틀거린다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문제에 관여하고 개입할수록 어떻게 된다?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 이기러 왔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취해 쓰러져 버리는 그런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보고 있는 장면이 아닙니까? 중동 문제에 개입한 강대국들이 하나같이 더 복잡한 수렁에 빠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으실 겁니다. 이스라엘 문제를 자국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한 나라들이 오히려 내부 분열과 역풍에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26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자, 3절에는 무거운 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에베는 돌, 그리고 마사는 들어 올리려고 해도 들 수 없는 거침, 무겁게 무게에 짓누르는 것을 뜻합니다. 직역하면 짓누르는 돌, 들어 올릴 수 없는 돌이라는 의미인 거죠. 자, 고대 근동에서는 힘센 자를 시험할 때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게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 돌을 들어 올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짓눌리는 그림. 즉, 예루살렘을 제거하려는 열방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의 마지막 선을 잘 보시면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히브리어로 콜 고웨이 하레츠라고 부르는데 땅의 모든 민족들, 어느 한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모인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구절들을 복음주의, 무천년주의 진영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모든 민족의 공격은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세상의 핍박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특정 미래 시점의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선과 악의 영적 충돌을 묘사한 것이다라고 그 무천년주의 계열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그런데 반면에 이것을 정말 미래에 일어날 예언적인 말씀으로 보게 된다면 첫 번째, 예루살렘과 유다가 성경 본문에 분명하게 구분돼서 명시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2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라요. 보라, 사방 모든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적하려고 애워쌀 때라고 분명히 예루살렘과 유다를 명시적으로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는 지방이고 예루살렘은 도시잖아요. 이렇게 다르게 등장한다는 것은 이것이 지리적, 민족적 구체성을 가진 예언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상징이라면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겠죠. 자, 두 번째, 천하 만국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즉,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곳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인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자, 이 표현은 여러분 계시록 16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온 천하 만국의 왕들이 아마겟도로 모이는 그런 장면과 문자적으로 지금 스가랴서 12장이 병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계시록의 장면을 상징으로 보기 어렵다면 당연히 스가랴서 12장의 말씀도 상징으로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한 이후에 실제로 예루살렘을 둘러싼 국제적인 압박이 역사적 사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맞습니까? 문자적 해석이 역사 현실과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두 눈으로 보고 듣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스가랴서 12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놀라게 하는 것으로 모든 말을 치고 미치게 하는 것으로 그 위에 탄자를 치되 내가 내 눈을 떠서 유다 집 위에 두고 눈멀게 하는 것으로 그 백성들의 모든 말을 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방어 전략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할 거다. 고대 전쟁에서 말은 현대의 탱크고 전투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최첨단 무기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죠. 내가 최강의 무기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먼저 무력화시키겠다. 그리고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만들 것이다. 즉, 무기뿐 아니라 그 무기를 다루는 지휘관 전략가들을 쳐서 혼란에 빠뜨리게 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히브리어로 팀 아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단순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 정신적인 혼미를 뜻해요. 즉 신명기 28장 28절에서 하나님의 저주 목록에 등장하는 바로 그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로 팀 아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단계별로 적들을 물리치시는데 적의 말, 무기를 쳐서 놀라게 하겠다. 즉 무기 시스템이
오작동되게 만드실 것이고 적의 지휘관을 미치게 만들 거다. 즉 지휘체계가 붕괴되게 하실 것이고 유다는 눈을 들어 그 일을 보게 될 것이고 즉 이스라엘이 초자연적으로 강화가 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적의 말을 눈멀게 할 거다. 즉 전략적 판단을 상실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자, 5절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다스리는 자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군대들의 주 곧 그들의 하나님 안에서 나의 힘이 되리로다 하리라. 그날에 내가 유다의 다스리는 자들을 나무 가운데 있는 화로같이 하며 곡식단 속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오른쪽과 왼쪽과 사방의 모든 백성들을 삼킬 것이요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이 거주하되 그곳에 본래 자리 곧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주하리라. 자, 화로 같게 하며 횃불같이 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이것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초자연적으로 강화가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스스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5절을 잘 보시면 유다의 지도자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세속적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전쟁의 승리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신학적인 전환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고 10절의 이스라엘의 회개의 장면의 전조가 되는 것이에요. 자, 8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주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는 그날의 다윗 같을 것이며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고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 같으리라.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고 힘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한 자가 다윗과 같이 되겠다. 자, 이 표현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논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군사력으로는 압도적으로 약한 이스라엘이 다윗처럼 됩니다. 즉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어땠습니까? 갑옷 하나도 없었고 칼도 없었지만 그러나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앞에 나아갔을 때 어때요? 그 전쟁이 완전히 승리로 바뀌었죠. 바로 이것이 이 전쟁의 원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최후의 선언이 나와 있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멸하기를 힘쓸 거다. 히브리어로 비카시티라고 하는데 힘쓰리라 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원어는 적극적으로 추구하다. 온 힘을 다해 도모하다 라는 뜻이 바로 비카시티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것을 소극적으로 허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스가랴서 4장에서는 두 증인의 권능의 원리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스가랴서 12장에서는 그 원리가 전장에서는 실제로 구현이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두 강의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연계적 흐름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들이 요한계시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음에 그것의 물이 말랐으니 그것은 동쪽 왕들의 길이 예비되게 하려 함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면서 그들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어요.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19절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종합해서 한번 이 표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자, 스가랴서 12장에서는 천하 만국이 모일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집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 19장 19절도 보면은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 땅의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이 지금 집결하고 있다. 그럼 공격 대상은 어디냐? 스가랴서 12장에 가보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한다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20장 9절도 가보면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을 공격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보실 거는 뭐냐면은 천년왕국을 기점으로 있는 아마겟돈 전쟁과 그 천년왕국 끝부분에 있는 또 다른 전쟁이 막 혼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다른 주제로 다뤄야 됩니다. 이제 일단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스가랴서 12장에 보면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내가 멸하기를 힘쓸 거다. 계시록도 보면 계시록 19장 11절도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즉 흰말 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일, 즉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전쟁을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떠냐? 적의 말들, 병거, 무기들을 무력화하는 일이 생기죠.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만드는 일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계시록 19장 후반부에 가보면 짐승의 군대들을 검으로 다 죽이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사태를 보면서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가 되는가?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가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의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즉 찌른 바를 보고 애통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장 7절에도 가보시면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이스라엘의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스가랴서 12장과 계시록에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 보시고 있는 겁니다. 즉 스가랴서 12장은 이스라엘의 시각, 즉 땅 위에서 이 전쟁을 경험하는 이스라엘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계시록은 우주적인 시각, 하늘에서 이 사건을 전체를 내려다보는 어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즉 카메라가 있는데 2대의 카메라가 스가랴 12장과 계시록을 찍고 있기 때문에 세부 묘사는 다를 수는 있지만 핵심적인 구조가 완벽하게 지금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이제 정점입니다. 바로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해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 통곡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본다라는 이 구절이거든요. 직역하면 그들이 나를 바라볼 것이니 그들이 찌른 그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찔려졌다라는 선언입니다. 2600년 전에 메시아가 자기 백성에게 찔림을 당한 것을 이미 성경이 예언하고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또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또 성경 기록이 다시 이르되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창에 찔리셨을 때 요한은 스가랴서 12장 10절을 직접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에서 요한은 다시 이 구절을 가져와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거다. 즉 정리해보면 스가랴서 12장 10절은 주전 BC 520년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7절에 AD 30년경에 이 말씀이 1차적으로 부분 성취가 되죠. 창에 찔리심을 당하셨으니까.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에 기록은 AD 95년경에 기록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자신을 찌른 자들이 그것을 볼 것이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스가랴서 12장 10절은 이중 성취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1차 성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2차 성취,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자신들이 찌른 메시아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장면,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대환란의 말기,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이 전 민족이 회개하는 일로 인해서 이제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11장 25, 2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고하게 된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거다. 자, 온 이스라엘. 이것은 민족적 이스라엘의 집단적 구원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의 애통이 바로 이 구원의 문을 여는 회개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에 대해서 복음주의나 무천년주의 진영에서는 온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그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또 역사 전체에 걸쳐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총수를 가리킨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는 뭔가 상징을 이야기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진 않습니다. 누구나 읽었을 때 이것이 상징이고 비유구나라고 알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1장 25절을 보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 또 이스라엘을 명확하게 좀 구분하고 있잖아요. 만약 온 이스라엘이 교회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 전체라고 한다면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바울이 이 두 그룹을 구분해서 지금 근데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지 않은 별도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있는 민족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그냥 어떤 신학적인 서로 다툼, 갈등이 아니라 한번 이 해석법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자, 무천년주의적인 생각에서 상징적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회복, 이거를 역사 전체에 걸쳐진 분산된 사건으로 그들은 이제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 이것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 돼버리죠.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정말 문자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확정된 사건이라고 본다면 2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이 마침내 자신들이 찌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이셨구나라는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면서 마치 외아들을 잃어버린 것을 애통하는 것처럼 그 순간에 자신들의 민족적으로 예수님께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크게 깨닫고 뉘우치면서 완전히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통곡하고 애통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 더 성경적인 관점이 아닐까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예언하신 구속사적인 예언의 일들이, 성경의 기록들이 성취가 완전히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느 쪽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더 크게 드러내는 것일까요? 어떤 관점이요? 저는 성경에 민족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아직 남겨두신 성취되지 못한 미래에 성취될 그 예언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완전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을 단 하나도 상징적으로 희석하신 적이 없어요. 민족, 땅, 역사 이 속에서 모두 문자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영상의 후반부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가보면 이제 온 땅의 족속들이 따로 애통을 해요.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이 또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또 따로 하고
레위 족속들이 따라가고 모든 남은 족속들도 민족들도 다 따로따로 아내들도 따로따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스가랴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진정한 회개는 집단적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닙니다. 각 족속이, 각 가정이,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개별적으로 자신의 죄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 7장 14만 4천과 연결이 됩니다. 이 족속별 애통은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고 대환란 중에 이스라엘 선교사로서 파송이 되는 사건의 영적인 배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인침받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성경이 지금 계시록에 기록한 이유가 바로 그런 내용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스가랴서 12장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참 오랜 이 긴 강의를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천하 만국이 모여도 가장 강한 군사력이 동원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으로 만들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듯이 이 혼란스러운 세계 질서는 하나님의 계획 밖에 서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되지 않았다. 2000년 전 불신하였고 또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홀로코스트까지 겪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나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그 찌른 발을 그들이 보고 애통하리라. 여러분 이 일이 반드시 우리가 사는 역사, 미래 가운데 성취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스가랴서 12장에 두 부류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모이는 열방, 그리고 취하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 계획 안에서 서 있는 편입니까? 오늘 강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강의를 예고해 드릴게요. 스가랴서 12장이 전쟁의 전정을 보여줬다면 다음 스가랴서 14장은 그 전쟁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14장은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가장 구체적으로 잘 묘사한 본문입니다. 계시록 19장에서 20장과 나란히 놓이면 더욱 성경이 이런 책이구나 여러분 감탄하게 될 것이에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또 이거 이후에 또 댓글들을 보니까 휴거 또 대환란을 통과하냐, 환란 전에 휴거를 받냐, 환란 후에 휴거를 받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또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한 주간 동안 또 평안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브리핑의 오광일입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실 내용은 스가랴서 14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약이 그린 재림과 천년왕국의 설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잠깐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스가랴서 12장의 강의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문자 그대로 또 왜곡하지 않고 그 의미를 공부하니 너무나 기쁘고 재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 같아 정말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있다. 그런 감사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스가랴서 4장 그리고 12장 그리고 오늘 14장 이 세 개의 강의는 쭉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강의를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책을 만들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책으로
정리해서 여러분 손에 드리는 작업을 지금 계속 구상하고 작업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구독과 또 여러분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동역해 주신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 계좌는 아래에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해를 들어가기 앞서서 스가랴서 14장은 구약의 12 소선지서 중에 가장 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는 그런 구약의 대언서들 중에 하나입니다. 학자들이 스가랴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계시록에서 직접 인용하거나 암시하던 그런 구절이 스가랴서에서만 무려 71회 이상 나옵니다. 스가랴서를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누어 보자고 한다면 1장에서 8장까지는 환상과 성전이 재건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바로 계시록 11장의 성전 측량과 연관이 되어지죠.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바로 계시록 19장의 왕의 입성과 또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4장까지 종말론의 클라이맥스를 구약의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19장, 16장, 19장, 20장, 21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 스가랴서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주의 날이 오리니 사람들이 내게서 취한 노량물을 내 한가운데서 나누니라. 내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나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참 읽기가 불편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가압이 약탈이 되고 백성의 절반이 포로로 사로잡혀 끌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게 참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원어를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1절의 첫 단어 히네 연바 라헤웨 보라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온다라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힌네 이것은 보라 주목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단순히 주의 환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을 선포할 때 쓰이는 감탄사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연바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날이 온다라는 현재 분사의 의미인데 올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오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의 확실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야훼. 자, 이 히브리 단어 이 라야훼는 여호와를 위한 주를 위한이라는 의미로 이날의 주체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통제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설계하신 마지막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는 것을 지금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모든 민족들을 모으리니 즉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대적하려고 싸우게 하기 위해서 민족들을 모으시겠다. 즉 능동적으로 집결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바로 스가랴서 14장 2절의 말씀은 계시록 16장 16절과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왕들을 모으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그 이방 민족들을 집결시킨다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전 세계의 왕들이 군대들을 모으고 이스라엘을 치러 집결하는 모습이 예언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점은 2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지만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이 참 중요하거든요.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을 관통하는 렘넌트 신학입니다. 노아 시대 8명의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야 때 7,000명의 바알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때 남은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대환란 절정기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절정이 극에 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 나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자, 누가 이 전쟁을 수행하신다고 하십니까? 네, 우리 주님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그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이 히브리어로 야짜라고 하는데 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에서 직접 나오신다라는 의미예요. 중재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사들을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전쟁을 개입하신다. 그 직접 전쟁을 수행하시러 전쟁터로 내려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비교 표현이 나오죠.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쟁의 날에 싸우시는 것 같이 하시리라. 전쟁의 날에 싸우시는 것 같이 하시리라. 자, 이것은 이집트 탈출할 때 홍해를 갈랐던 사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그 전쟁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전쟁들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기셨던 그 역사의 기록들을 우리가 보신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쟁을 수행하시고 반드시 이기실 거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또 감람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요 올리브산이 그것의 한쪽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동쪽 기드온 골짜기 넘어 해발 826m,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질학자들이 확인한 사실이 있는데 올리브산 아래, 감람산 아래에 동서 방향에 단층선이 실제로 지나고 있습니다. 이 단층이 활성화될 경우 동쪽과 서쪽으로 쪼개질 수 있는 지질학적 조건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인간이 지질학을 그 학문을 개발하기 훨씬 이전에 그 산이 동쪽과 서쪽으로 쪼개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상징으로만 읽어야 되는 부분일까요? 자, 이제 오늘 강의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감람산, 즉 올리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구름들 속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씀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너희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그 모습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어디에서 올라가셨어요? 이스라엘,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어요. 어떻게 올라가셨습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러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건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고 어디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저 땅, 올리브산에, 감람산에 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분의 발이 그날에 올리브산,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만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소위 말한 재림 예수들, 수많은 이단 교주들, 하나님 앞에 엄히 심판받을 그 악한 자들의 악한 교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상징으로만 이해하게 됐을 때 재림 예수라고 칭하는 이 악한 자들이 설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상징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한 인간에게 특별히 자기가 자린 예수다? 한국 사람이요? 정말 웃습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요 모든 성도들이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할 것이다.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는데 언제요? 재림 때
성도들과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하늘의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도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내려오실 때, 강림하실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스가랴서 14장 5절, 계시록 19장 14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이 500년, 600년의 간격을 두고서 세 저자가 같은 장면을 지금 그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살아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잠깐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스가랴서 14장 1, 2절에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예루살렘으로 집결시킨다고 하셨어요. 바로 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으로 많은 민족의 왕들이 이스라엘 치로 모인다라는 말씀을 해드렸고, 스가랴서 14장 3절에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직접 나가서 그 전쟁을 수행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마 탄 분께서 그 전쟁을 수행하신다.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 주님께서 감난산에 서실 거고 그 산이 쪼개질 거다.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자, 본문 다시 스가랴서 1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의 빛은 밝지도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것은 주께서 아실 한 날일 터인데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니라. 그러나 저녁 때에 그것이 빛이 되더라.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그것의 반은 뒷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현대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해와 달이 사라져요. 그런데 빛이 있습니다. 해와 달도 아닌 다른 빛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계시록 21장 23절에 가보니까 그 성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빛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스가랴서 14장 6절 7절에서 이제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고, 계시록 21장 23절에도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 그 기존의 빛은 소멸이 될 거라는 말씀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가랴서에서 유일한 하나의 빛이 있을 것이고, 계시록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비출 것이다. 즉 새로운 빛이 등장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께서 등불이 되신다.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2600년의 간격을 두고 같은 장면을 지금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에 반복해서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선 유일한 빛이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빛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에 생수가 등장합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강의 상류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자체가 물의 근원이 될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방향으로 흐르죠. 동쪽과 절반은 서쪽으로. 즉 동쪽은 사해 방향이고 서쪽은 지중해 방향이죠. 이것은 지리적으로 매우 구체적입니다. 예루살렘은 실제로 지중해와 사해 사이에 분수령처럼 있는 곳이죠. 자, 그리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계절에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팔레스타인의 강들은 우기와 건기에 따라서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생수는 끊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물에 대한, 생수에 대한 말씀 우리가 스가랴서 14장 8절의 말씀에 봤는데, 이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가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나온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보실 것이고, 바로 이 말씀이 계시록 22장 1, 2절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물이, 스가랴서에서 본 물이 동해와 서해로 나누어져 흐른다고 했는데, 에스겔서 47장에서도 점점 깊어지면서 강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계시록 22장에서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서에서 이 생수가 여름과 겨울에도
끊기지 아니하고 계속 흘러나온다. 에스겔서 47장에서도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만물이 소생한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고 22장, 계시록 22장에서 정확하게 만국을 소생시키더라. 자, 스가랴서와 에스겔과 요한이 같은 장면을 지금 본 거예요. 에스겔은 성전에서, 스가랴는 예루살렘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같은 물을 봤던 겁니다. 이 세 환상은 하나님의 실체를 세 각도에서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성경이 참 놀랍죠? 이렇게 예언을 보실 때 구약과 신약을 전방위적으로 통틀어서 보셔야 이 성경을 왜곡하지 않고 올바르게 성경대로 성경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자,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한 절, 인류 역사의 종착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류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수천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우상을 만들고 섬겨왔죠. 바알과 아스타롯, 제우스, 알라, 또 현대에 와서는 물질과 권력, 또 자기 자신. 셀 수 없이 수많은 거짓 신들을 만들어서 인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스가랴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실 것이다. 여호와 한 분만이, 주님 한 분만이 온전히 설 것이요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도 가보면 레멜렉이라고 하는데 왕으로서라는 말씀입니다. 즉 단순한 통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즉위를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야훼 에하드라는 이 언어를 보시면 여호와는, 주님은 하나이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유대교의 핵심 신앙 고백인 쉐마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주신이라 라는 말씀 신명기의 6장 4절에 나와 있죠. 그 쉐마의 선언으로 고백하는 것을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도 역사적 사실로 완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과 이것을 계시록과 연관시켜보면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실 것이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서 14장에 여호와께서 주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계시록 19장 16절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표현으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서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계시록 22장 3, 4절에도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년왕국의 본질입니다. 천년왕국은 단순히 평화롭고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왕권 회복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 기간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이 땅은 사탄의 통치 영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통치가 완전히 끊어지고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온 땅의 왕으로 즉위하십니다. 자, 이제 본문을 넘어가서 스가랴서 14장 16절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왔던 모든 민족들 중에 남아있는 모든 자가 참으로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군대들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니, 즉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 17절에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군대들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리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왜 장막절, 초막절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6월절도 아니고 오순절도 아니고 다른 절기들도 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에서 모든 민족이 지켜야 될 절기가 바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명시하셨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 6월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미 성취가 되었죠.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막절, 장막절은 언제 성취가 될 것이냐? 바로 천년왕국 때에 성취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장막절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장막에 살던 그 동거의 기억,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그 기억. 그것이 초막절이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이 함께 지키는 절기로 완성이 됩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도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라고 선포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초막절을 장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는 나라에 대한 제재도 나옵니다. 어떻게?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실 거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참 성경에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사람들이 무슨 자동으로 로봇처럼 지내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다스리는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주어지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제재가 따릅니다. 즉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이 있고 책임이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왜 천년왕국 끝부분에 사탄이 잠시 무적행에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풀려날 때 왜 수많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것이에요. 외적 통치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반역이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의 본성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면 20절,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말방울들에 주께 거룩한 것이라 새겨질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은 제단 앞에 대접들과 같을 것이며 참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군대들의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희생물들을 드리는 모든 자들이 와서 그 솥들 중에 취해 그 안에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군대들의 주의 집에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아니하리라. 말방울까지 여호와 앞에 성결이라. 거룩이다. 주께 거룩한 것이다 라고 표현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천년왕국 때에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해집니다. 일상이 예배가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기억할 산이 뭐라고 했냐면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동쪽에 이 산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리브 기름으로 짜던 겟세마네 동산이 그 기슭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산,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던 그 산, 그리고 올라가신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 산. 2600년 전에 스가랴는 이 산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분의 발이 감람산,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요. 그리고 천사가 사도행전 1장에서도 약속했습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14장을 통해서 이 약속한 것들을 총정리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메시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600년 전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장소, 사도행전 1장에서 천사를 통해서 확증하시고 계시록 19장에서 이미 선언을 하셨죠. 이 약속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부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두 번째, 역사는 끝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주님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세계 역사가 이 한 문장을 향해서 수렴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장막절을 사모하십시오. 천년왕국에서 전 세계가 함께 지킬 그 장막절,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그날, 지금 우리의 예배는 그날의 예행 연습일지도 모릅니다. 자, 스가랴서 특강 세 번째 강의를 이렇게 마칩니다. 이것으로 스가랴서 4장, 12장, 14장 이 세 강의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는 주전 520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600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2600년 동안 바벨론도 망했고 페르시아도 망했고 로마도 망했고 대영 제국도 망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기록한 말씀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올리브산,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은 1967년에 수복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움직이고 있어요.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욕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연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그 종착점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타임라인에 의해서 하나하나 온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에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 위에 쏘실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소망입니다. 공포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종말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책으로 엮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 후원이 가능하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를 통해서 이 후원 계좌로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참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